오늘은 시편 32편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24절기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입추입니다. 입추라고 하는 것은요, 가을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을은 입추서부터 입동까지가 가을입니다. 이제 초가을이 시작이 되신 거죠. 아직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아무리 더워도 곧 추워 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정말 요즘 같은 때는요, 바람이 불어도 덥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음물 먹고 에어컨을 켜면은 시원할까요? 예, 분명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은 시원할지 몰라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까지 시원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막혔던 일이 풀렸을 때, 시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속까지도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뜨겁더라도 아주 기분 좋게 맛있는 국물을 들이킬 때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일을 누군가 해결해 주면은 묵은 체증까지도 쑥 내려간다고 시원하다 말을 합니다. 분명 몸이 더운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 더운 것은 에어컨 틀고 팥빙수라도 먹으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바다를 찾고 계곡을 찾아서 발을 담그면, 몸이라도 담그면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몸이 더울 때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더운 것은 결국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속은 답답합니다. 분통 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요, 열받는다 그래요. 그러니 더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죄는요, 부패성이 있습니다. 모아진 죄들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썩으면은 열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상해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속상해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문드러지고 썩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받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죄란 것은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절대로 나 때문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항상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면은 나 자신은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 자신은 점점 처량해지고 비관적이 되어집니다. 부정적이 되어지고요, 날카로워집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폭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열기가 한 곳에 모아져서 더 이상 가둘 수 없을 때 생기는 현상이 폭발이죠. 우리들의 죄를
못 나가게 막고 있으니 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덥지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 자동 온도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폭발하지 못하도록. 폭발하면 내가 죽으니까. 우리 몸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조금씩 열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압력솥에다가 밥을 하면은 압력솥 뚜껑 위에 뭔가 딸랑딸랑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전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를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은요, 폭발하지 못하도록 그 전기를 조금씩 뽑아내도록 자동 온도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는 거예요.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열기가 새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내 마음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열이 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열을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애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지요. 이게 내 속에 죄가 있을 때 내 몸이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동 온도 시스템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은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고통을 겪고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5절까지 보면 다윗은 마음속의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면 숨길수록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것은 뼈가 녹아내리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중에도 죄를 숨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화가 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가 쳐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질이 부려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장치인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폭발시키지 않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원하려고 해도 시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꾸 덥기만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사탄의 위장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몸이 더운 것보다도 우리 영혼이 썩어서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열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오묘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지요. 아니,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답답해. 내가 그냥 가슴을 확 열어서 보여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요. 그러면 가슴을 열어서 보면은 속이 시원해집니까? 팔딱팔딱 뛰는 심장이 있겠지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 머릿속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요. 머릿속에 대상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항상 우리 이 머릿속에 있는 대상엽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항상 대상엽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궤도 전두엽 피질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실을 말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대상엽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전두엽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하는 것을 그 속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전두엽이 이기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거짓말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내 머릿속에서는 열이 솟아난다라는 거지요. 몸은 냉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머릿속에서는 열불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한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숨기고 고백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이 새어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다윗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누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온종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열불이 나오니까 혀가 바짝바짝 말라진다라는 거지요.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상엽이 이기면은, 즉 진실이 이기면은요,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백기를 든 거예요. 두 손 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아주 속이 시원하다. 더위가 싹 사라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도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를 고백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죄를 고백하면은 스트레스 레벨도 떨어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기쁜데 이 고백하는 것이 힘들까요?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죄를 숨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이 죄를 숨기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숨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모른다고, 내가 안 그랬다고 핑계를 대고 시침이 떼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밀을 지키는 인간은 없다. 입술이 침묵하면은 손가락으로 말할 것이다. 죄는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든지 튀어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지요.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비밀을 지키고 더 열심히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표면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내 얼굴은 시침이 딱 되고 거짓말하는데 내 손은 발발발발발 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열받는 것이고 더 더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조차도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고백하기를 강요합니다. 왜? 우리 몸은 더우면 폭발하면 안 되니까 평안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사탄의 요구로 거부하려고 하니까 열받게 되고 괜히 애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우리 뇌에도 좋습니다.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좋은 겁니다. 우리 영혼엔 더더욱 좋은 것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이게 신경질적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게 없고, 마음이 진실하면, 마음이 시원한 사람이면요, 열받을 일이 없는 거죠. 열받을 일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숨기려고, 죄를 숨기려고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숨겨놨던 모든 죄가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숨긴다고 해도 숨길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못 숨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못 숨기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십니다. 평안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입니다. 더워도 무척 덥죠? 너무 덥죠? 연일 뉴스에서는 폭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요, 이 조치원에 폭염주의보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의 부패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죄를 파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춘다고 해서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감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썩게 만들어서 연락에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이겨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